예레미야 31장. 하나님의 포고다. 그 일이 이루어지면 정오의 태양만큼이나 분명해지리라. 나는 이스라엘 모든 남녀와 아이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친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들, 살육에서 살아남은 백성이 사막에서 은혜를 찾아냈다. 쉴 곳을 찾아다니다 마침내 이스라엘이 그들을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너를 사랑하지 않은 적이 없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사랑을 기대하여라. 더 많이 기대하여라. 사랑하는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너와 다시 시작할 것이다. 너를 다시 일으켜 주리라. 다시 탬버린을 들고 춤추며 너는 노래하게 될 것이다. 예전처럼. 사마리아 언덕에 포도원을 만들고 느긋이 앉아 그 열매를 즐길 것이다. 오, 수확이 너에게 기쁨을 선사하리라. 에브라임의 언덕 골짜기에서 파수꾼들이 이렇게 소리쳐 부를 날이 오고 있다. 일어나라, 시온으로 가자. 우리 하나님을 만나러 가자. 그렇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 야곱을 향해 목이 터져라 환호성을 질러라. 그 1등 민족에게 희소식을 전하여라. 환호성을 올려라. 찬송을 불러라. 선포하여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셨다. 이스라엘의 알맹이를 남겨주셨다. 이제 장차 일어날 일을 잘 보아라. 내가 내 백성을 북방 나라에서 다시 데려오고 땅끝에서 모아드릴 것이다. 눈먼 자들, 다리 절고 절뚝거리는 자들, 임신한 여인들, 산고가 시작된 임산부까지도 모아 그 거대한 무리를 다 데려올 것이다. 그들을 보아라.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올 것이다. 내가 친히 그들의 손을 잡고 길잡이가 되어 주리라. 물이 흐르는 시냇가로 평탄하게 잘 닦인 길로 인도해 주리라. 그렇다.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이고 에브라임은 나의 맏아들이기 때문이다. 뭇 민족들아 잘 들어라. 하나님의 메시지다. 세계 만방에 이를 널리 알려라. 그들에게 전하여라. 이스라엘을 흩어버리신 분께서 다시 그들을 모으실 것이다. 자기 양떼를 보살피는 목자같이 이제부터 그들을 보살펴 주실 것이다. 나 하나님이 야곱의 몸값을 다 치르고 그를 불안당 바벨론의 소나귀에서 건져낼 것이다. 백성이 시온의 비탈길을 오르며 기쁨의 환성을 지를 것이며 하나님이 주는 풍성한 밀과 포도주와 기름과 양떼와 소떼로 그 얼굴이 기쁨으로 빛날 것이다. 그들의 삶은 물된 동산 같을 것이며 다시는 메마르지 않을 것이다. 젊은 여인들이 덩실덩실 춤을 추고 젊은이와 노인들도 따라 출 것이다. 내가 그들의 눈물을 웃음으로 바꾸고 그들에게 위로를 쏟아부을 것이다.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리라. 내가 제사장들이 하루 세끼 푸짐한 식사를 하게 하고 내 백성의 형편을 넉넉하게 만들어줄 것이다. 하나님의 포고다. 하나님의 메시지다. 들어보아라. 라마에서 통곡 소리가 들린다. 목 놓아 슬피 우는 소리다. 라헬이 자식을 잃고 우는 소리. 위로받기를 마다하고 우는 소리다. 그녀의 자식들 다 가버렸다. 멀리 포로로 잡혀가 버렸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그칠 줄 모르는 통곡 이제 그쳐라. 내 눈물을 거두어라. 이제 내 비탄의 삭슬 받아라. 하나님의 포고다. 내 자식들이 다시 집으로 돌아올 것이다. 그러니 희망을 가져라. 하나님의 포고다. 내가 에브라임이 참여하는 소리를 들었다. 그렇다. 그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분명히 들었다. 주께서 저를 길들이셨습니다. 야생마 같던 저를 꺾으시고 안장을 지우셨습니다. 이제 고분고분해진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주님은 저의 하나님이십니다. 제멋대로 날뛰던 지난 세월을 뉘우칩니다. 주께 길들여진 나. 제멋대로 굴었던 지난 과거를 부끄러워합니다. 부끄러워 가슴을 칩니다. 이 부끄러움을 씻을 수 있겠는지요. 오,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식이다. 그의 이름을 부르기만 해도 나는 그가 보고 싶어 가슴이 탄다. 사무치게 그를 외쳐 부른다. 애틋한 심정으로 그를 기다린다. 하나님의 포고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이정표를 세워라.
좋은 지도를 구하고 도로 상태를 점검하여라. 내가 끌려갔던 길이 돌아오는 길이다. 사랑하는 처녀 이스라엘아, 돌아오너라. 내 고향 마을로 돌아오너라. 그동안 내 마음이 얼마나 변덕스러웠느냐. 요동치는 마음을 다잡기까지 얼마나 오래 걸렸느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새로운 것을 창조하실 것이다. 변화시키는 하나님을 맞아들이는 변화된 여인을. 이스라엘의 만군의 하나님의 메시지다. 내가 만사를 완전히 바꾸어 내 백성을 다시 데려오면 거리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축복하시기를. 오 참된 집이여, 오 거룩한 산이여, 같은 옛 시절의 말들을 다시 들릴 것이다. 성읍에서나 시골에서나 유다의 모든 백성이 서로 사이좋게 지낼 것이다. 내가 너희 지친 몸을 회복시켜 줄 것이다. 너희 지친 영혼에 다시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다. 그때 내가 잠에서 깨어나 주위를 둘러보았다. 꿀같은 단잠이었다. 하나님의 포고다. 준비하여라. 농부가 씨를 뿌리듯 내가 이스라엘과 유다에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뿌릴 날이 오고 있다. 전에는 가차없이 뿜고 허물어뜨리고 찢고 부서뜨렸지만 이제는 다시 시작하는 그들 곁에서 내가 세워주고 심어줄 것이다. 그날이 오면 이런 옛말은 사라지리라. 부모가 덜 익은 사과를 먹더니 자식들이 배탈이 났다. 아니다. 이제 사람은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만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내가 덜 익은 사과를 먹으면 너만 탈이 날 것이다. 그렇다. 내가 이스라엘과 유다와 전혀 새로운 언약을 맺을 날이 오고 있다. 이는 전에 내가 그들의 조상을 이집트 땅에서 인도에 나올 때 그들과 맺은 언약과 다르다. 주인인 내가 약속을 이행했는데도 그들은 그 언약을 깨뜨려 버렸다. 하나님의 포고다.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과 맺을 전혀 새로운 언약은 이것이다.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넣어주겠고 마음판에 새길 것이다. 그들이 하나님이 되어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 가르치는 학교를 더 이상 세울 필요가 없으리라. 둔한 자든 영리한 자든 이해가 빠른 자든 느린 자든 그들은 직접 나를 알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그들의 과거를 모두 청산해 줄 것이다. 나는 그들이 죄를 지었다는 사실조차 잊어버릴 것이다. 하나님의 포고다. 해로 낮을 밝히시고 달과 별들로 밤을 밝히시며 태양을 뒤흔들어 큰 물결을 일으키시는 그 이름 만군의 하나님의 메시지다. 이 우주의 질서가 무너져 내 앞에서 다시 혼돈 속으로 빠져드는 일이 없는 한 이스라엘 민족이 허물어져 내 앞에서 사라지는 일은 없을 것이다. 하나님의 포고다. 하나님의 메시지다. 누가 막대기로 하늘을 측량하거나 땅을 밑바닥까지 파 들어갈 수 있다면 모를까. 이스라엘이 저지른 역겨운 죄 때문에 내가 그들을 버리는 일은 없을 것이다. 하나님의 포고다. 보아라. 하나님의 도성이 재건될 날이 다가온다. 하나넬 요새부터 모퉁이 문에 이르기까지 전체가 재건될 것이다. 하나님의 포고다. 완성된 도성은 서쪽으로 가렙 언덕까지 뻗고 거기서 돌아 고아까지 이를 것이다. 불탄 시체 더미가 쌓인 남쪽 골짜기 전역 죽음의 골짜기와 북쪽 말문에서 동쪽 기드론 시내까지 펼쳐진 계단 모양의 들판 전체가 나를 위한 거룩한 곳으로 구별될 것이다. 이 도성이 다시는 허물어지거나 파괴되지 않을 것이다. 32장. 유다왕 시드기야 10년에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받은 메시지다. 느부갓네살 18년이 되던 해다. 이때 바빌론 왕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했다. 예레미야는 왕궁 감옥에 갇혀 있었다. 유다왕 시드기야가 그를 잡아 가두며 말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내게 경고한다. 내가 이 도성을 바빌론 왕에게 넘겨주고 그의 차지가 되게 할 것이다. 유다왕 시드기야도 이 도성과 함께 갈대아 사람들에게 넘겨질 것이다. 그는 바빌론 왕 앞에 끌려갈 것이며 그 앞에서 응당한 처벌을 받아야 할 것이다. 그는 바빌론으로 끌려가서 내가 다시 찾을 때까지 거기 머물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포고다. 원한다면 바벨론 사람들에게 맞서 싸워보아라. 그래 봐야 아무 소용없을 것이다 하고 설교했소. 어떻게 감히 그런 설교를 한단 말이오.
예레미야가 말했다. 하나님의 메시지가 내게 임했습니다. 준비하여라. 너의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너를 보러 오는 중이다. 그가 와서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십시오. 그 밭을 살 수 있는 법적 권한이 당신에게 있습니다. 할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말 나의 사촌 하나멜이 감옥에 있는 나를 찾아와서 말했습니다. 베냐민 영역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십시오. 그것을 가문의 재산으로 소유할 법적 권한이 당신에게 있으니 그 밭을 사서 차지하십시오. 나는 그것이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촌 하나멜의 소유였던 그 밭을 샀습니다. 나는 그에게 은 17세겔을 지불했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절차를 모두 밟았습니다. 증인들 앞에서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고 봉인했으며 저울에 돈의 무게를 달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구매 증서들, 계약 내용과 조건이 적힌 봉인된 문서와 봉인되지 않은 문서를 마세아의 손자요 네리아의 아들인 바룩에게 주었습니다. 나는 내 사촌 하나멜에게 증서에 서명한 증인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이 모든 일을 행했고 그날 감옥에 있던 유다 사람들도 이 일을 지켜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나는 그들 모두가 보는 앞에서 바룩에게 말했습니다. 이는 만군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명령이다. 이 문서들을 봉인된 문서와 봉인되지 않은 문서 둘 다 가져다가 옹기 그릇 안에 안전하게 넣어두어라. 만군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이제 사람들이 정상적인 생활을 되찾을 것이다. 집과 밭과 포도원을 사는 일이 다시 시작될 것이다. 네리아의 아들 바룩에게 그 증서들을 넘겨준 다음 나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나의 주님, 주께서는 크신 능력으로 한 번의 손짓만으로 땅과 하늘을 창조하셨습니다. 주께는 불가능이란 없습니다. 주님은 천대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은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나 주님은 부모가 지은 죄의 결과를 자녀가 지고 살게도 하십니다. 크고 능하신 하나님, 그 이름 만군의 하나님, 확고한 목적을 세우시며 뜻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어내시는 주께서는 사람이 행하는 모든 일을 보십니다. 그들이 살아온 길과 행한 일에 따라 합당하게 다루십니다. 주께서는 이집트에서 표징과 기적을 행하셨고 바로 이 순간까지도 여기 이스라엘과 다른 모든 곳에서 그 같은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주께서는 스스로 이름을 떨치셨으며 그 명예는 결코 실추되는 법이 없습니다. 주께서는 표징과 기적들로 한 번의 손짓만으로 주의 백성을 이집트에서 구해내셨습니다. 강력한 구원의 일을 행하셨습니다. 주께서는 조상들에게 엄숙히 약속하신 대로 그들에게 기름지고 비옥한 이 땅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땅을 차지하게 되자 주의 말씀 듣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들은 주께서 명하신 일들을 지켜 행하지 않았습니다. 주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는 말씀을 한마디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에게 이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오, 이 도성을 점령하려고 저들이 세운 포위 공격용 축대들을 보십시오. 살육과 기아와 질병이 우리 코앞에 닥쳤습니다. 바빌론 사람들이 공격해 옵니다. 주의 말씀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눈앞에서 매일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 하나님, 주께서는 바빌론 사람들에게 도성이 넘어갈 것이 확실한 상황에서 제게 또 말씀하셨습니다. 그 밭을 현금을 주고 사라고, 반드시 증인들을 세워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지가 다시 예레미야에게 임했다. 깨어 있어라. 나는 하나님이다. 살아있는 모든 것의 하나님이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무엇이겠느냐. 그러니 하나님의 메시지에 귀 기울여라. 내가 분명히 이 도성을 바빌론 사람들과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넘겨줄 것이다. 그가 이 도성을 점령할 것이다. 갈대아 사람들이 쳐들어와 이 도성을 불태울 것이다. 지붕 위에서 바알에게 제물을 바치고 수도 없이 많은 우상 숭배로 나를 경록해 한 자들이 집을 모두 불탈 것이다. 그들이 나를 노하게 한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은 이미 오래전부터 그렇게 해왔다. 내가 혐오하는 악을 행하여 나를 진노케 했다. 하나님의 포고다. 이 성읍은 처음 건설된 날부터 나를 진노케 했고 나는 참을 만큼 참았다. 그러나 이제는 그것을 멸하려고 한다.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의 사악한 삶을 더는 봐줄 수 없다.
왕, 지도자, 제사장, 설교자, 시골 사람, 성읍 사람 할 것 없이 다들 의도적으로 내 진노를 돋운다. 그들에게 사는 길을 가르치려고 그토록 애썼건만 그들은 내게 등을 돌렸다. 내 얼굴도 보지 않는다. 그들은 귀 기울여 듣지 않고 가르침 받기를 거절했다. 그들은 나를 높이려고 세운 성전 안에 역겨운 신상과 여신상들을 두기까지 했다. 극악무도한 신성모독이다. 그들은 흰돔 골짜기에 바알 산당을 세우고 거기서 자식들을 몰록 신에게 불살라 바치며 내가 상상조차 해본 적 없는 악이다. 온 나라를 죄악의 소굴로 만들어버렸다. 너희는 이 도성이 살육과 기근과 연병을 겪고 바빌론 왕의 손에 넘어갈 것이다 하고 말하는데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 도성에 주는 메시지를 들어라. 두고 보아라. 내가 경노하여 그들을 여러 나라로 쫓아내겠지만 언젠가 다시 모아들일 것이다. 그렇다. 그들을 다시 이곳으로 데려와서 평화롭게 살게 할 것이다.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들이 한마음으로 나를 높이게 하여 그들뿐 아니라 그 후손들도 복된 삶을 살게 할 것이다. 내가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어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그들 곁을 지키며 그들을 보호할 것이다. 나는 그들이 한마음과 한뜻으로 나를 존귀히 여기게 하여 내게 등을 돌릴 생각조차 못하게 만들 것이다. 내가 참으로 그들을 기뻐하리라. 참으로 기꺼이 좋은 것을 그들에게 베풀리라. 내가 온 마음을 다해 그들을 이 나라에 심을 것이며 이곳에서 그들을 지키리라. 그렇다. 이는 하나님의 메시지다. 내가 분명히 이 백성에게 엄청난 재앙을 내리겠지만 놀라운 번영도 가져올 것이다. 내가 약속한다. 이 나라에서 밭을 사고 파는 일이 재개될 것이다. 너희가 바빌론 사람들에게 짓밟혀 영영 사람이 살 수 없는 황무지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 나라에서 말이다. 그렇다. 사람들이 다시 농장을 살 것이다. 구매 증서를 작성하고 문서를 봉인하고 합당한 증인들을 세우며 법적인 절차를 따라 살 것이다. 바로 여기 베냐민 영토에서, 예루살렘 주변에서, 유다와 산간 지역 주변에서, 세벨라와 네겝에서 말이다. 너희가 잃은 모든 것을 내가 회복시킬 것이다. 하나님의 포고다. 아멘.